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비누이의 아들 노아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끊임없이 교회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항상 흔들릴 순간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어떤 믿음을 필요할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죠. 어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까? 좀 더 구체적인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모든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고 믿어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챙겨준 옛날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의 보물들, 그릇들 다 받았습니다. 같이 가고자 하는 백성들도 다 모였습니다. 없었던 레위 사람들도 불러다가 이제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까지 다 모았습니다. 이제 출발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금식을 선포해요. 왜 그랬을까? 지금 단단히 밥 먹고 힘을 내가지고 가도 지금 갈 길이 먼데 금식을 선포했어요.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면 먼저 금식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에스라와 이 이스라엘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평탄할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아와 강가 바벨론 여기서부터 메데바사 이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직선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1000km 정도 돼요. 그런데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꼬불꼬불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는 거리를 대략 생각해 보면 직선거리가 1000km인데 걸어가는 거리를 지도상으로 이렇게 대략 유추해 보면 성경 지리학자들이 한 1500에서 1700km를 걸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요. 직선으로 갈 수 없으니까. 높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러면 뭐 돌아가기도 하고 이러면 1500에서 1700km를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부산 서울이 한 400 몇십 킬로래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먼 거리인지. 도로가 좋게 뚫린 시절도 아니고 그 가는 가운데 산적도 있을 것이고 맹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지금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가요. 지켜줄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켜줄 군사가.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왜냐?
그 1000km가 넘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고 선포했는데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서 우리를 지켜줄 마병을 보병을 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록에도 보면 군대를 요청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성전을 위해서 갑니다. 지켜주십시오. 군대를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군대도 없이 1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응낙하셨더라. 지켜주겠다. 답을 주신 거예요. 군대도 없이 그 험난한 길 1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긴 길을 지금 이 백성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을 시작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기도가 그냥 하나만 하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적이 없습니까? 기도는 또 정작 해놓고 계속 두려워. 그러는 적은 없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이 부끄러워야 돼요. 내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지금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군대를 요청하지도 않고 출발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성도의 믿음이에요. 엉뚱한 데서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알량한 인간적인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보여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사내들인의 위협 앞에서 소리 높여서 기도했을 때 그곳이 진동하고 무리들이 담대히 있어서 천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외치고 보호받았던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악한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이 돌아가는 이 여정 긴 길에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부터 30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교회에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에스라는 12명의 돌아가는 길에 이제 12명의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와 방백 이스라엘 무리 성전을 위해서 드릴 은과 금과 그릇을 그들에게 넘겨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km가 넘는 길을 가요. 그런데 이제 돌려받은 엄청난 성전의 성물들이 많아요. 이것을 그냥 따로따로 가져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잘 관리하고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것을 맡긴 거예요. 12명의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는 동안 이 담당이다. 잘 지켜라. 잘 옮겨라. 무게를 달아서 딱 책임을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의심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이 부족하다. 이 핑계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미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십니다. 성도라는 이 말은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상에서의 상황이 어렵고 두렵고 이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교회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황량한 강야를 갈 때 여러분 그 1000km가 넘는 길을 갈 때 가지고 갈 음식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많은 백성들이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 음식만 해도 엄청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들. 여러분,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한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필요한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31에서 36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교회를 신실하게 도우십니다. 자, 이제 채워줬어. 너희들 내가 지켜줬어. 이제 너희들 알아서 교회를 잘 세워야 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에스라와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결국은 그 1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지켜주는 병사도 없이 출발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을 글로 기록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한 절 사이에 갑자기 아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라 이러고 끝이에요. 근데 그 거리가 1000km가 넘어요. 엄청난 거리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한 일이 뭔가를 보십시오. 무사히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에 가서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성전의 그 그릇들과 예물들을 다 무게를 지어서 다시 성전에다가 넣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전이 제사 드릴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기물들을 다 원상복귀해요. 자기들이 살아갈 터전, 지금 황당한 터전을 닦는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게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한숨 돌리고 나서 전부 다 성전에 기물들 가져온 거 다 제자리 집어넣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한 게 뭡니까? 쉬었습니까? 아니요. 바로 또 자신들이 끌고 온 소와 양과 이것들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 성전 기물들을 다 원상복귀시키고 그 다음 바로 또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이것이 최우선인 거예요. 자신이 살, 땅, 안전, 성공 이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최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무 바빠서 안 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돼. 나도 한숨 돌려야 주일날 예배하러 나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형들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 위로하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환경 때문에 도울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힘들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사다리를 타고 절망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옆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외로운 순간에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